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열심히 살죠, 대부분은. 근데 그 열심히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고, 그 방향과 목적은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나도 그랬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요, 바울도 예전에 율법에 매인 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 듣고 엄청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유대주의자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어떨 때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행위로 대가를 받는 권선징악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까 좀 그러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온 선생님들이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합리적이고 솔깃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대가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나도 한때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제발 되돌아가지 말고 이 생명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내가 처음으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요, 자기 몸이 아팠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대요. 자, 이 말은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있잖아요. 그 뒤에 또 다소로 갔던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병 때문에 고향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동력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었죠. 그러니 병이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이 들만한 병이었대요. 그 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으나 대부분은 눈병이라고 말하고 있죠.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 15절을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 이런 거를 봐서라도 눈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6장 11절 같은 곳에도 보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큰 글씨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이후에도 나중에 쓴 서신서에 보면 대피라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점점 눈이 안 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눈 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걸림돌이 됐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비로소 그 자기의 연약함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기록은요, 지금부터 한참 뒤인 3차 선교 여행 중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썼거든요. 이렇게 고대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눈에 문제가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크게 시험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사랑의 원리대로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해 주었어요. 이것은요, 그를 막 신으로 추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기억나시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보배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감격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바울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에게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고 회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당시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눈을 빼준다면 바울 대신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을 사랑으로 대했고 그가 전한 복음에 감격했다는 말이에요. 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자기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냐고 반문해요. 가짜 선생님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뜻이죠. 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요, 그 가짜 선생님들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지금 이간질시키잖아요. 그 목적은요,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기 위함이래요. 즉, 자기의 제자들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를 넓히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요, 오늘날의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을 수단화시켜서 하나님 대신 사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로 삼고 있잖아요. 또 우리도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목회자들을 조금 너무 심하게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군림하는 그들도 문제지만요, 우리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어디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이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문제에 늘 깨어 있으려고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오이 패밀리가 생긴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1년간의 실적이 있어서 드디어 이제 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조금 생각을 하고 의논도 많이 했었어요.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재단법인가, 사람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사단법인,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단법인을 만들면 엄청 쉽죠. 돈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세습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건 오이 패밀리 정신이 아니잖아요. 오이 패밀리들은 하나님 사랑의 메인 사람들이 모여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참가하고 있고 운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단법인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일 패밀리는 언제나 유기적으로 살아있어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반사해내길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해요. 자,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까지 말하고 바울은 그들을 자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할 거래요. 그들이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의미죠. 자,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지금 바울은 엄청 화가 나서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제자리로, 내가 복음으로 나온 자식 같은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내가 지금 해산을 수고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꼭 살펴봐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절벽으로 몰아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공부 빠지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용기 있게 사랑을 실천하자.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눈을 빼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정말 사랑으로 섬겼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랑을 할 때가 필요하죠. 그 용기는요, 나한테서 막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용기야 생겨라 막 주문을 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용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성령께서 그 용기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간질로 자기 세력을 만들지 말자. 사람들은요, 참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쉽게 말하고 또 좋아해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결국 이간질을 시키고 남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건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부터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댓글들을 보면 정말 소수를 쓰실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조언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조언을 하는, 이간질이 아닌 사랑의 충고를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간질을 하면서도 또 비난을 하면서도 그게 사랑의 충고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열심의 방향과 대상을 바로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